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입에 맴도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필연적으로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종종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경책의 말씀으로 듣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아는 이런 반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자들을, 이런 백성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목적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의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설의 은혜, 반전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육체로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평가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육체를 의지하는 이런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한마디로 인간의 자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대목과 일치가 되죠. 그 지혜로운 자, 용맹, 강한 자죠. 그 다음에 부자는 또 있는 것들 속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결코 그의 강함, 지혜로움, 이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잠언서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또 전하는 사역자로서 인간의, 또 사람의,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나를, 내 주변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립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도 자랑을 좋아하시지 않고 인간의 자랑을, 사도 바울도 자랑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외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무슨 영문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배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친히 직접 남의 입술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이렇게 자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즉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어서 로마의 통치 사상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국 숭배 사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좋은데 제국주의, 어떤 국가주의로 이렇게 치우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제국 숭배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신들을 들여서 이방 종교, 즉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이자 그런 교회이자 거기에 직면에 노출되어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칭찬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연단과 시험이라고 하는 매우 불리하고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자라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할 때 또 우리가 전문 농사는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조그만 식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담아서 거기에 고추를 심고 따먹는 분도 계시고 방울토마토도 재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심을 때는 이것이 잘 자라나기를 기원하고 이걸 바라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돌봐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햇빛과 바람을 쐬게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듬어줘야 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잘 이겨 나가기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매우 불리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이 교회가 그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운 지 고작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단기간에 걸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인들, 데살로니가에 펴져 있는 유대교 관습과 전통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교회로서도 어떤 자리 잡는 교회 구조로서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체계를 갖추기가 매우 쉽지 않은 그러한 불리한 기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교회의 조직적인 체계를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리함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풀려야 되고 이것도 받쳐줘야 되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풀렸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의 이 단어의 원인 분석을 가져가 보게 되면 사실상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문제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로 확산된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공격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들이 봤을 때 유대교 신앙과 유대교 전통과 부딪히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 면에서는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한마디로 유대교인들의 관습으로서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전통과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단성으로 공격을 해떨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신공격입니다. 사도 바울 목회자를 향한 인신공격성의 것입니다. 이 인신공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행위를 장사꾼의 행위로 빗대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스토아, 헬라, 철학 이런 그 지혜자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참다운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뭘 했냐면 돈을 받았습니다. 가르치고 강연료와 같은.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흔하게 일어났는데 그 계중에는 돈이 결부되면 장사꾼이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짜 소피스트, 괴변론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저기서 편집에 주워 듣고 막 통달한 사람처럼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죠. 그래서 돈을 뜯어가는 일로 인해서 당국의 고발도 있었고 이런 걸 조심하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기성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문자가 들어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무슨 상당히 엉뚱한데요. 자기야 보고 싶어.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연락 한번 해줘. 또 엄마가 급하니까 나한테 빨리 전화 좀 해줘. 이런 것도 오고요. 뭐 척 보면 알죠. 우리가 척 보면 앱니다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다 이제 스팸 또는 피싱 문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보내는 것 잘못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적으로 막 편집, 가상 또는 왜곡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방송으로 보내서 이거를 무심코 열어보고 이것을 한 번, 두 번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알고리즘이 분석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사람 성향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유튜브를 열 때마다 그와 비슷한 내용만 계속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죠? 극우, 극좌로 나눠져 가는 거예요. 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취약한 단점이 있을 거고, 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완하면 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충남 대천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 타임을 했는데, 이 문제로 교인들이 싸워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눈을 몇 개 주셨어요? 2개. 2개를 주셨습니다. 2개를 주셔서 두 눈으로 함께 봐야 되는데 한쪽만 봐.
그러면 제대로 보이겠냐 말이죠. 거리 감각도 안 돼요. 균형이. 또 반대로 이쪽만 가려고 이쪽만 봐도 안 되고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아주 명답이네 그랬어요. 명답이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싸구려 돈벌이 수단으로 가짜 속임수로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렵게 유대교 전통의 율법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조차 유대인들이 강렬하게 가서 이거 사기다, 가짜다 해가지고 저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청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그런 불리한 공격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났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온갖 어려운 박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네요.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시궁창에 떨어진 백합이 거기서 더러운 환경에도 백합꽃을 피워내네요. 이것을 성경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후 보면 아브라함 얘기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아주 영양 듬뿍 담겨져 있는 은혜 메시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것은 몰랐다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길이 열려질 가능성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미 몸은 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서 비전과 소망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를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서, 예배자 중에서 여건이 이것도 풍부하고 저것도 넉넉하고 이것도 다 풀리고 잘 되고 이런 분도 많이 안 계시나요? 그리고 계실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하고 뭘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자니 또 이것이 또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런 불리함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속을 뚫고 자라날 수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자랑치 말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여길 만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율법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의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복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람,
이것을 신약성경 계시록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과도 같습니다. 즉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서머나 필라델비아가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아니했죠. 이 필라델비아가 칭찬받은 그런 연유가 뭡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은 능력, 적은 여건, 부족한 환경, 여러 가지 불리한 문제를 투성이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거하면서도 아주 여건은 아주 매우 열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다가 섬기시다가 믿음으로 행하시다가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불리한 것, 약한 것, 또 마음 상하는 것, 정말 힘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신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미 사라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게 되는 지경을 만난다 하시더라도 그 불리함을 뚫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쪽을 택하시고 더 불리함 속에서 소위 말하는 찬송 가사처럼 풍랑을 인연하여 더 배가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처럼 불리함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불리함을 통해 더 주께 구하고 불리함을 통해 더 하늘 소망을 드물음으로써 오히려 승리하고 더 자라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는 두 번째 포인트는 자리를 지킨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회단체 모임 갑니다.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신랑 신부 이렇게 다 등장하고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행진도 있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요새는 어때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딱 있다가 우수수 빠져나가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밥 먹으러 중간에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세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은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연설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경우 자기네 후보가 지지할 때는 막 화나다가 그 후보 연단에 내려가면 막 빠져나가고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슨 어디 거리에서 공연할 때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에티켓, 그런 매너가 그런 가수들에게 힘을 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수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앞에 곡은 좋은데 뒤에 곡은 내가 별로야. 이래서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는 신앙생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고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 포인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이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많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해서 청지기가 어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에 일을 남긴 것도 칭찬받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심지를 아주 견고하게 해서 처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칭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신앙인, 주의 백성이 어떤 것을 했느냐보다 이런 행위적인 것보다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아예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잠깐 들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잠깐 왔다가 기분 좋을 때 머물러다가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풍류가 아니라 아예 주의 집에 사는 아예 주의 전에 내가 보금자리로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출과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가 굉장한 복이잖아요.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인생살이의 집약 문장이에요. 내가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괄호 열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뭐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갈 집이 없게 된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케이스가 되겠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물론 내가 청소도 하고 일도 있겠지만 본질은 쉼을 갖는 겁니다. 집에 가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이런 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집과 같이 내가 다른데 동서남북을 막 다닙니다. 뭐 청량리도 갔다가 영등포도 갔다가 뭐 일을 보고 사람 만나고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가는 데가 내 집, 또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줄러 재어준 구역, 신앙적으로는 주의 전이 저와 여러분의 거할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 교회 주의 전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렀다 가는데 그런 신앙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딘. 그래서 신앙이 모든 것이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받을 은혜와 또 바꿔서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귀한 향기로운 예물들, 찬송들, 봉사의 섬김의 손길들을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가 마치 기다렸던 집으로 감과 같이 그렇게 오는 교인이 복 있는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들으셨습니까? 정죄함이, 원수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수하고 고발하는데 이런 공격이 와도 까딱없는 신앙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을 받쳐 있으면 빗물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를 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칭찬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갈수록 인내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인내가 필요할 만큼의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인내신앙, 사랑의 9가지 열매에서도 우리가 사랑, 실학, 화평, 또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되어 있잖아요. 인내가 반드시 중요한 성령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인내와 맨 끝에 뚜껑은 막에는 절제로 되어 있다는 것.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뚜껑이 되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인내의 표지 모델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했더니 귀한 영적인 결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아브람도 그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분량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함 속에서 뚫고 자라났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신앙으로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편에서의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뚫고 자라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과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시는 귀한 결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견디어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우여와 저들의 가정 우여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의 비견 우여와 관계된 일들 우여와 기도 제목 우여와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의 일정 우여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